주 볼 때마다 영광난 따라 승리를 위해 찬양하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한 번 더 찬송하는구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오늘은 구약성경 10편에 있는 말씀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 천국의 복을 얻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즉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또한 귀하고 귀한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에 이어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할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잠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말씀을 이 시간 전할 때에 변함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 욕실에 가면 여러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벽에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사명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며,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결국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 그 말씀을 지킨다는 오늘의 이 말씀이 결국 이 세상에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들은 팔복의 말씀이 대표적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즉 천국을 얻은 게 복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게 복이요, 마지막에 가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게 복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죄 용서 받은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때로는 많은 친구가 있어도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때로는 집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친구가 없어도 그 마음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참 안식과 평안의 복은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에 관해 정확히 아는 자가, 예수님에 관해 정확히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성공과 부자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과 부자의 복은 절대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축복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상대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측면에서 성공과 부자의 복은 성령의 열매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은사처럼 상대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9가지 열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못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이 부자의 복은 받았다고 해서 크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못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공과 이 부자의 복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약하다고 할 수 없듯이 성공과 부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고 성공과 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요.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크게 부자가 되셔서 그것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 받는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복은 성경이 약속한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믿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4절로 6절에 나오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를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인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레쏘아임이라고 해서 도덕에 해이한 자, 방탕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악인의 계획에 가담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히브리어 핫타임이라고 하나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즉 신앙적인 죄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탈된 길을 걷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알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은 레침이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을 가리켜요. 이것은 영적인 교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적으로 저주받은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그런 성령 안에 성도의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신앙적인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교만하여 오만하여 이단에 빠지지도 않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이 사회의 법을, 이 도덕적인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지켜도 죄가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문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영광을 위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계명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명심할 것은 오만하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도덕적인 죄를 범치 않고 사회적인 법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한 신앙적인 죄도 범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참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이 성자 달린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성자, 이 성경도 거룩한 경전, 거룩한 책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무리,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이 성전도 성전, 거룩한 전이란 말이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것, 거룩하게 된 것, 이 거룩할 성자가 달린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조심을 하시고 습관적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들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성전도 우리가 성전 안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밖에서는 아무런 이야기, 아무런 습관적인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구별된 말을, 구별된 행동을 이 성전 안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요, 지켜야 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책, 성경책, 이 성경책을 대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엄청난 책망이, 때로는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한 사람 성도를 실족해 하면, 예수 믿는 한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리 자녀를 해꾸지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아프게 하면은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특히 우리 성직자들, 주의 종들, 우리 목사를 가리켜서 성직자라 그래. 거룩한 직업을 가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김 목사를 잘 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조심해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만한 자가 안 되는 길이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의 그 믿음의 습관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1절에 있는 말씀은 소극적으로 말해서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보다 적극적인 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오직은 앞에 것을 부인하고 뒤에 있는 오로지 이것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영어 문법에 보면은 not but의 용법이에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이 진실이다, 진리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오직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곳이므로 어떤 표시를 해두는 것이 참 좋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때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즉 교회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오직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즉 설교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이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묵상.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가. 히브리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의성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하나는 비둘기의 소리이고 하나는 사자의 울음소리인데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와 사자의 울음소리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 하가입니다. 하가. 비둘기가 먹이를 간절히 찾을 때에 내는 소리, 그리고 먹이를 취하고 난 뒤에 이 사자가 주변을 어르렁거리면서 앞발로 그 먹이를 탁 붙잡고 그 자기가 취한 먹이를 지키려는 그 모습을 이 하가라 그래요. 하가. 비둘기의 울음소리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이 두 소리가 합쳐져서 생긴 그 의성어가 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찾고 영의 양식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뜻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의 이 부르짖는 하가처럼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 묵상입니다. 묵상. 요즘도 소위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큐티가 반드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하가는 묵상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때로는 연구하는 것도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하가 묵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는 것이에요. 비둘기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자기도 굶어 죽고 자기의 그 새끼들도 굶어 죽으니까 열심히 먹이를 찾듯이 우리 성도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귀하지만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찾은 뒤에, 말씀을 받은 뒤에, 은혜를 받은 뒤에 그 다음 동작이 이 사자의 하가가 훨씬 중요한데, 기뻐하며 이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온전한 묵상은 제가 볼 때 새벽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은 비둘기의 울음소리와 같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는 시간이며, 그 후에 기도하는 시간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이 그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는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가의, 사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가가 묵상인데 비둘기의 소리와 사자의 울음소리가 합해져서 이 하가 묵상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 그 하가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도로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복음의 역사는 말씀을 뿌리는 자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양식으로 취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즉 사자의 하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시간이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는 힘든 노동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하여 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사자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묵상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두 수레바퀴로 우리의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바퀴가 빠져도 안 되고 기도의 바퀴가 빠져도 안 돼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로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바퀴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받는 이 기도의, 이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 바퀴로 우리 성도들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참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는데 들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를 하셔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내가 원하는 소원 따로가 되면은 그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 복이 있는 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이 비둘기의 하가와 이 사자의 하가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될 때에 다음 주에 나오는 우리가 빛을, 세상의 빛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오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둘기처럼 사모하며 찾게 하시고 사자에 부르짖는 기도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생하며 자기 너희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님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님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에 정하신 것 인자와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님도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